할렐루야. 아멘.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비도 오고, 벚꽃은 다 떨어졌고, 유채꽃은 다 쓰러졌고.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굳건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 나누려고 하나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은 이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부활절 몇 번째 주일이라고 나와 있죠?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초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날도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린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전에는 첫 번째 목적이 안식하고 예배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가서 비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에 대한 기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무너질 것 같았던 우리의 그 인생들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금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다시금 세워주신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사랑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많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 많이 사랑해 주신다,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금 살리신 사랑의 은혜, 그 사랑의 희생, 그것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이날을 기념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요즘 며칠 이제 아는 이제 분들하고 만나는데 옛날에 분명히 한 가지 일만 하셨는데 갑자기 차가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랜저 타고 다니셨는데 걸어 다니는 게 일색이었는데 언제 또 벤츠를 바꾸셨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 또 땅 투기를 좀 잘 하셨나. 건물로 돈 번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어떻게 돈을 벌었나 봤더니 두 가지 방법으로 벌었대요. 첫 번째는 뭐냐? 저평가된 건물을 매입해서 그걸 가지고 싹 잘 뜯어 고쳐 가지고 아주 고가에 매각을 하는, 그것도 재주와 뭐가 있어야 돼요? 깡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자금 압박에 대한 멘탈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런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하고 난 차입금을 가지고선 빨리 회수를 해서 돌리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분하고 이제 소식이 끊어지기 전까지, 다시 만나기 전까지 그분의 마지막 소식은 뭐냐면 목사님 저희 건물 하나 짓고 있습니다. 저쪽 시골 쪽에.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눈이 뜨기 시작했나 봐요. 그게 한 10년, 한 6년 전, 7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들이 얘기할 때 저평가된 것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무엇이 편하게 세워질까? 어떤 것이 하자가 적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도 뼈대만 남겨놓고 그냥 다 뜯어버리고
하는 게 있고, 아니면 건물 내부는 그냥 놓고 그냥 조금씩 해서 그냥 외부만 고치는 분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자가 날 수 있는 확률은 어떤 게 더 많으냐? 조금씩만 고쳐서 가는 게 나중 되면 또 어떤 하자가 생기더라. 그래서 완전히 갈아 엎어야지, 그래야 아주 걱정 없는 건물을 세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구옥이든 신옥, 새로운 아니면 저평가된 거든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선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보다 더 힘든 것,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림 그려놓고 딱 올리는 건 쉬운데,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 그 구조를 다 이해하고 다시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뼈해장국 맛있게 드셨어요? 어떻게 드셔보셨어요? 집에도 가져가셨죠? 참, 그 뼈해장국을 여러 번 끓여봤는데, 끓여볼 때마다 이게 뼈의 모습에서 우리가 입으로 먹는 뭘로 변하는 거예요? 해장국,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니까요, 놀랍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끓이면은요, 손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밥을 먹어봤는데 똑같이 등뼈 갈비찜이 나와서 집에서 먹는 거랑 똑같겠지 하고서 먹었는데, 왜 이렇게 군내가 뭐 이상한 피 비린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렇게 약간 맛없는, 똑같은데. 이렇게 뭔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뭐냐? 오염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새로워지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오염 물질들을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날이라고 하더라도 차에 보면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염 물질을 늘 깨끗하게 제거하는, 그래서 오염 물질을 최대한 덜 묻게 하기 위해서 차량에도 어떻게 합니까? 광택을 내고 코팅을 입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덜 하겠죠. 맛있는 뼈 해장국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핏물을 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피에서 나는 잡내가 사라지고 맛있는 음식의 냄새가 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려고 애쓰더라도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잡내들이 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 희한한 잡내들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오랜 시간 담가 놓은 뼈에 핏덩이를 씻어내게 되고, 많은 양의 물이 지나가야 핏물이 빠지고 뽀얀 고깃살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듯 우리의 신앙도 오랜 시간 주의 성령의 그 은혜가 강같이 흘러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만들 때도 오랜 시간 인내할 때 만난 음식으로 새롭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겨울이라 라는 구절로 시작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근간을 세우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내가 유대인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절기, 바로 수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념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점점점 간소화되어지고 어떠한 것을 기념하는 날들이 간소화되어지면서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간소하게 만들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가르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옷을 다 환복을 하죠. 집에서 입을 수 있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또 갈아입기 전에 손발을 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며칠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 3일에 한 번씩만 하자라고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들어왔는데 밖에서 막 뛰어다 들어왔는데 냄새가 더럽게 나는데 그대로 이불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욕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매일 해야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22절에 나온 수전절도 1년에 한 번씩 지키는데 8일 동안 지킨다라고 합니다. 그냥 한 번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8일 동안 아주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워가고 잊혀지지 않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한 가지의 정체성이 바로 기억되어지고 이 안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함께 모여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오늘 수전절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전절의 이야기를 가지고선 뭐라고 또 얘기도 할 수 있냐? 제가 매주 얘기하죠. 사도신경을 우리가 같이 암송하고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것.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교회로서 성도가 교제하며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다시금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전적 의미를 보면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되어진다. 이것을 바로 중생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듭남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모여서 그것을 함으로 통해서 내가 무엇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듭났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근간을 세우는 것은 바로 내가 거듭났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한테 얘기하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나 같은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완벽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가는 거고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하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 안 돼서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체성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선행을 하고 뭐 덕목이 좋아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힘을 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실이 없다면 세상의 종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고통의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삶을 산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뭐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오염물질이, 삶의 오염물질이 제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예전의 모습에서 내가 이만큼 했다면 조금씩 줄어가면서 중생의 삶을, 거듭난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랑은 아니겠죠. 주의 은혜로 되어짐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있으면 믿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면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보다 믿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요, 하나님 제발, 이런 기도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도 좋지만, 이 표현도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표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들. 오늘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하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려 하냐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좀 밝혀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나이까. 이것을 표준세번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메시아이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이면 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메시아는 전혀 다른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박과 그들의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할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구원해줄 구원자 메시아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는 게 달랐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추측하게만 만들 작정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속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예요? 내가 배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진짜 아리까리하게 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알려좀 주십시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의문만 들었다라. 의문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 혹 간보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거예요. 정말 잘할까? 아니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까가 아니라 할까 말까, 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라는 믿음. 저도 그랬던 적이 있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막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모습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탈 털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믿음이라는 거, 믿지 않고 있는 거, 왜 그러는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 믿음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하며 보여줬던 모든 사실들을 뭐하지 못한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믿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멘. 달라지고 있어요? 많이 말고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달라지고 계십니까?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달라졌나?가 아니라 달라졌습니다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보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달라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능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연의 일치요?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죠. 우연도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삶의 놀라운 변화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는 거예요. 믿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권사님 얘기가 아직도 생각나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들어주시겠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가 조금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인맥이 있고 뭔가 있으면 기도보다는 누구를 먼저 찾겠어요? 사람을 먼저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놀랍게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려면 누구의 음성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죠. 다른 걸로 가르쳐 주시나요? 혹시 신령한 소리가 들려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믿게 해보라고 말하던 그들, 예수님의 음성에 뭐 하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10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니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였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그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아멘. 오늘 2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 믿었대요? 믿지 않았대요?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처음에는 말했는데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였거늘 뭐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재차 계속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하면 자녀가 어떻게 주기로 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말을 들어 이러죠. 그런 얘기 안 해요? 저만 그래요? 야, 안 해? 이 정도도 안 하시나요? 하나 둘 셋만 세세요? 어떻게 주기로 해요? 아이가 들어주기로 하죠. 움직여주기로 하죠. 행동하기로 하죠. 척이라도. 이런 일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회라고 해서 옛날이나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이 깊어진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별다를 것 없습니다. 아이에게 원하는 것은 그 아이가 말을 하면 좀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뭘 하길 원하실까요? 주님은 들어주길 원하십니다. 믿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자의 음성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목자가, 그러니까 다른 엄마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엄마가 얘기해서 야, 안 들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하면 어떻게 해요? 아, 또 하나 둘 셋 외치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되죠. 그의 소리에 반응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들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고 기도에 있고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롭게 되는 것을 믿는 것, 그 새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또 훈련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얼마나 오랜 시간 훈련을 했을까요? 바로 왕이 되어지고 뭔가 큰 것을 이루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아서 30의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된 후 22년에서 23년 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어요. 그럼 새롭게 되는 과정을 보면 짧은 시간이에요? 오랜 시간이에요? 오랜 시간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30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기름 부었을 때를 다시 추측해서 보면 15살 소년 때에 기름을 부었고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려운 삶을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누구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평탄했던 것이 아니라 굴곡진 삶을 살았던 다윗.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아멘. 오늘 1절에 나온 다윗의 고백을 돌아보면 부족함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지금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어려웠겠죠. 아람굴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굴 속이 너무나도 협소하고 굴 속이 너무나도 좁아서 뭐 한다고요? 사람 하나 들어가기 어려운 그곳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물이 있었을까요? 물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의 일화를 보면 그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목숨을 다해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위에 올랐고 다윗성을 건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린 사건이 나오게 되죠.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떠났던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 베드로의 행동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옷 한 벌만을 가지고 주님께 올인했을 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병들어 죽고 씻어 다락방에 누인 그 여인을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아멘.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근심과 걱정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능히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너졌던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게 하며 믿게 해달라고 하던 우리에게도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음성을 들리지 않고 의심의 구름이 삶을 둘러쌀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의 음성만을 듣겠습니다. 그가 나를 쉴만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옷 한 벌만을 가지고 바다에 뛰어 예수님께로 갔던 것처럼 온전히 믿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선포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축복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무너졌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시며 이날을 기뻐하며 찬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로 보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가 함께 하심을 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이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 은혜 주셨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달려나아가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